선생님이 학교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셨어요. 이제 삶은 해가지고 가로쳤어요. 삶은 무엇이냐, 삶은 무엇이다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제 써보라고 그 문제를 삶은 가로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셨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서 막 삶이 무엇일까 막 이렇게 생각을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교과서에 안 나오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고민을 하면서 뭐라 썼는데 선생님이 채점을 하다가 선생님의 마음에 쏙든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답변이 뭐냐면은 삶은 가로에 달걀이다. 삶은 달걀이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거 삶이 어떠신가요? 삶은 달걀이 아니죠. 삶은 달걀이 아니고 살다 보면은 이렇게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이제 힘들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친 삶을 사시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들도 보면은 이제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냥 끝나기 무섭게 또 막 급하게 또 출근하시려고 이렇게 직장으로 가시고 또 사업체로 가시고 밤늦은 시간까지 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제 또 저녁에 또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은퇴 이후에 또 어떤 계획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몸이 좀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한 해 전만 하더라도 몸이 괜찮았는데 집에 평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요즘에는 이제 나이를 얘기 안 하시고 평수로 얘기를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40 몇 평입니다. 연세 드신 분은 저는 70 몇 평입니다. 이렇게 나이 대신에 평수로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평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몸도 말을 안 듣고 또 이제 나이도 들어가시는데 또 살아가면서 보면 또 이제 자녀들 또 가족들 그런 걱정 여러 가지 고민들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이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가 신약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창세기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더 이전에 그래서 그 시간들은 이제 태초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태초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 전의 시간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경륜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택정함을 받게 되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택정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어떨 때는 삶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위로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과 소망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삶에 닻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배에 닻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처 없이 흘러가게 되죠. 복음은 우리에게 닻과 같아서 우리가 세상 풍파에 휩싸여서 그냥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도 닻이 내려져 있으면은 배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폭풍이 오고 할 때도 이제 배가 이제 항구에 정확하게 정착을 하고 닻을 내리고 있으면은 파도가 세고 풍랑이 쳐도 그 배가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데 닻을 정확하게 묶어두지 않게 되면은 배가 떠내려가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만드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은 흔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현실을 아시는 분인데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보시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희 아파트에 14층에 이제 동네에서 교회를 하시는 작은 개축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 이제 한 번씩 기도하러 가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런 구절 많이 보셨죠? 전도하실 때 보면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교회 입구에 보면은 이제 해피 라이프 인 지저스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영어로 지저스고 이제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크리스찬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여, 그 다음에 IAN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여, 저는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어리고 그럴 때는 그 말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떤 일이 이제 발생했는데 내 힘으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뭐 가족들이나 또 자녀들이나 또 정작 나에 대한 문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누굴 도와주더라도 내가 가진 것 안에서만큼 도와줄 수 있지 가진 것 이상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자녀들이나 어떤 가정에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는 뭐 도와줄 수 없고 저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을 이제 좀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모르게 되면은 본인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노력해서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노력하다가 이제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몇 번 경험해보고 이제 자꾸 넘어져 봐야지 내 힘으로 해서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수업료를 좀 많이 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되는데, 빨리 배워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대가를 지불을 많이 하게 되죠. 뭐 이렇게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시간도 잃고 몸도 잃고 여러 건강도 잃고 많이 잃어서 어떤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했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이 또 이렇게 금방 바뀌잖아요. 금방 바뀌다 보니까 그런 일이 또 비슷한 일이 닥쳤는데도, 저번에 이제 배웠는데 교훈을 얻었는데도 다시 예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다시 이제 넘어지게 되고, 또 주님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처음부터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더라고요.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인데,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창세전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께서 오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3장 후반절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 시절, 그 다음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기 이렇게 30대 공생의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인간적인 시간들을 보내셨잖아요. 또 집안에서 또 장남이고 또 아버지가 목수 일을 하셨어요. 또 큰아들로서 이제 아버지를 돕는 일을 하시고, 또 밑으로 또 동생들이 있으니까 또 동생들도 이제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동생들도 돌보고 또 아버지 일을 돌보고 하시다가 30대가 되시고 이제 공생의 일을 하시게 됐는데, 예수님도 이제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던 경험들을 아셨고, 우리처럼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배고프시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공고하심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삶과 인생이 힘든 것을 몸소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이 이렇게 친정집에 가시잖아요. 친정집에 가면은 시댁에 가는 거랑 좀 다르시죠? 따님들이 이제 친정집에 오면은 엄마 나 왔어 그러고 뭐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소파나 방에 그냥 팍 눕죠. 그냥 바로 엄마 나 와서 좀 누워 있을게 그리고 쉴게 그러고 딱 누워 있어요. 왜냐하면 친정집이니까. 그렇죠? 근데 시댁 가서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러고 누워 있을게요 그러진 않죠. 우리 주님은 친정 어머니 같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또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친정 부모님들은 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걸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느끼고 아시고 잠깐이라도 쉬러 왔을 때 또 쉬었다가 이제 또 갈 때 이제 또 뭐라도 이렇게 좀 바리바리 싸주기도 하시고
또 보면은 이제 따님들은 친정 오시면은 뭐 하여간 쥐꼬리까지 잘라서 가져간다고 뭐 별의별 거 다 싸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능력으로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마치 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가족적인 어떤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살아 있지만은 죽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신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내가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닌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진 것 같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성에 보면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아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또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내가 너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도 주님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과거에만 사랑하셨습니까? 과거에도 사랑하셨지만은 지금도 사랑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만 사랑하실까요? 나중에도 사랑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실 거죠? 그 부모는 자녀가 때로는 좀 속도 속이고 해도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계속 사랑해 주시잖아요. 어쩔 때 한 번은 막 성질도 올라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도 보시면은 나를 버린 아들도 내가 사랑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그냥 두겠느냐.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신다고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던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거기에 보면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들어 있고, 또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도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그 가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셔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셔야 되고, 또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런 찬송의 가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을 생각해서 기도하시고, 또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하시고, 또 찬양의 복음송가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붙들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도 잘 안 보시고 찬송가도 안 부르시고 찬양도 안 부르시면은 그때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시던데 그 가사가 뭐더라 이렇게 생각이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자주 보면은 이게 생각이 나시는데 안 보시면 생각이 안 나시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찬송이나 또 복음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가사들을 또 생각해 보시고 그 가사들을 또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냥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한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느 날 사고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셨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사고로 잃게 되고 혼자서 이렇게 교회를 오셨는데, 혼자서 교회를 오셨는데 이제 마음속에 큰 상실감을 빠지게 되셔서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는 있었는데 이렇게 멍하니 그냥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계셔서, 그분이 이제 예배당에 있던 작은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보다가 이렇게 눈물이 터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 제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셨는데 그 순간에 그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니까 그분이 그래 맞아,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 제 삶이 무너졌는데 주님 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나의 삶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이제 그분이 항상 그 내용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었고, 이제 몇 달이 지난 후에 그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자기와 같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함께 돕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삶도 다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셨다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확인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주중의 삶 속에서도 한 주간의 중간이 되는 수요일 날 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또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종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